말씀의 제목은 세상을 축복하는 영적 권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로 성령 강림절 그리고 감리교회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 웨슬리안 교회들이 함께 생각하는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이에요. 이렇게 겹치게 잘 안 하는데 올해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오늘 창세기 47장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두 절기도 함께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47장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상당히 역설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야곱이 바로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죠. 당대 애굽은 그 지역 패권을 가진 나라고 그리고 흉년이 들어서 애굽 외에는 이집트 외에는 양식을 살 나라가 없었어요. 가장 강대한 나라의 국왕이 바로 바로죠. 그리고 야곱은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렇게 족장들 생각하지만 지금 애굽에 왜 갔어요? 아들을 보러 갔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가나안 땅에서 기근이 들어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말하자면 난민으로 살기 위해서 그 땅에 간 거예요. 130세 된 늙은 난민이 그 나라 대통령 앞에 가서 아이고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오히려 손을 들어서 축복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력한 나그네 야곱이 오히려 제국의 통치자 바로를 향해서 영적 권위를 가지고 축복하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 험난한 세상 속에서 생존을 구걸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살리고 축복하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영적 권위가 어디서부터 오는가? 오늘 이 야곱의 모습과 또 우리 특별한 절기를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묵상하면서 우리가 부름받은 사명과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 권위에 대해서 마음에 새길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바로 앞에서 자신의 생애를 회고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단순히 배가 고파서 왔습니다. 이런 얘기는 아닌 거예요.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죽을까봐 도망쳤었던 그 시절. 그리고 율법적이고 육신적인 열심으로 축복을 쟁취하려고 했던 자신의 모든 꾀, 그런 것들로 점철되어 있는 자신의 인생, 인간적으로 자기가 했던 모든 것들이 실패했음을 인정하는 정직한 회개의 선언인 것이죠. 네, 인간적으로는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그러나 인간의 지혜가 무너진 그 실패의 자리에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오늘 축복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은 험했지만 그러나 나는 실패했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는 그러나 여전히 복의 통로다. 나는 복을 받은 자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축복하는 자로 서 있는 것이죠. 이러한 고백은 복음서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모습과도 좀 겹쳐집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힘과 의지로 예수님을 따르겠다, 지키겠다, 죽는 자리까지도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갇히게 되면 죽는데도 같이 가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죠. 절대로 주님이 잡혀가거나 죽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한 지 얼마 안 돼서 예수님이 바로 잡혀가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갔던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의지와 노력이 철저하게 깨지고 새벽닭 울음소리에
나가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했었던 베드로의 모습. 험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다가 무너진 베드로의 실패를 결코 꾸짖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디베라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너 왜 그랬니? 이렇게 묻지 않으시고 뭐라고 물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베드로의 심정을 아시고 다시금 일으켜 주셨죠. 은혜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도의 참된 영적 권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오늘 보았던 이 두 사람의 케이스에서 알 수 있듯이 세상의 화려한 성공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높은 직급에 이르렀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많은 물질을 소유했기 때문이 아니라 언뜻 그렇게 보일 때도 있겠죠. 세상이 아니라 교회 가운데서도 세상적인 성공이 마치 교회 안에서 믿음의 성취인 것처럼 비춰질 때도 있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무능함과 이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지만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다라고 하는 정직한 그 고백에, 겸손한 신앙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고 거기에 성도의 영적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허물을 인정하는 이 회개의 고백이 있을 때, 겸손함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 심령은요, 나에 대한 비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의지로 되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할 때도 그래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필요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나를 온전히 비운 그 기도의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능력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용당하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그 은혜 감사해서 나를 온전히 드릴 때, 그분이 나를 온전히 사용하실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비워진 심령, 거기에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온전히 채워지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참된 권위는 어디서 오는가? 은혜로 마음이 뜨거워지는 회심의 경험에서부터 또 이 권위가 주어지는 것이죠. 회심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열망으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죠. 오늘 야곱은 그의 험한 인생을 보면은요, 그 육신에 뭐가 있냐면 환도뼈가 위골이 되어서 걸음을 절 수밖에 없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붙잡았던 야곱, 그때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보내드리지 않겠다. 그래서 이 환도뼈를 맞아서, 환도뼈가 뭐냐면 이 칼차는 이 엉덩이 그 골반 위에다 이제 칼을 차잖아요. 그래서 이 골반을 얘기하는데 여기가 위골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때 받은 축복이 무엇입니까? 너를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이스라엘. 새롭게 이름을 받았어요. 예? 새롭게 이름을 받았다. 뭐냐면 과거의 삶에서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렇게 불러주시는 은혜를 얻은 것이죠. 여러분, 실패한 야곱이 바로를 축복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물질이 많아서도 아니고 오랜 세월의 연륜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신 그 영적 권위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어요.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축복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심리학과 사회과학에서 쓰는 용어인데요, 외상후 성장이라는 말이 있어요. 외상후 성장, 포스트 트라우마틱 그로스라고 하는 것인데, 뭐냐면 인간이 극심한 고통과 실패의 트라우마를 겪은 후에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전보다 훨씬 더 깊은 내면의 성숙과 이타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했을 때, 내 계획이 무너지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 상처를 받는데, 그 고통과 실패 가운데에서 이걸 극복할 때 어떻게 되냐면 이전보다 훨씬 더 깊은 내면의 성숙이 있고, 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삶의 태도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야곱 또한 그랬던 것입니다.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지혜가 나섰을 때는 도망가는 도망자에 불과했어요. 형을 피해서 어디로 갔어요? 라반에게로 갔죠. 거기서 재산을 잃은 다음에 또 라반, 외삼촌을 피해서 또 다시 도망가고, 자신의 꾀로 무엇인가 얻고 늘려갈 때는 끊임없는 도망자가 되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은혜를 받고 나서 그 도망자의 삶에서 극복되었을 때에 비로소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자신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감리교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웨슬리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웨슬리안 교회라고 하면 감리교회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결교회도 있고 나사렛 교회도 다 이 웨슬리안 처치인데, 웨슬리는 사실 처음부터 성공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의 집안은 뿌리 깊은 기독교 가문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그 당시 영국에서 볼 때 이 아메리카는요, 선교지였거든요. 조지아 선교를 갔다가 거기에서 열심히 전도한다고 했지만, 그러나 그는 실패했고 도망칠 듯 영국으로 올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실패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애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연애에 실패해서.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이 자신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으니까, 그리고 다른 남자를 만나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들을 인간적인 사심으로 정죄하게 되고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막 소송이 일어나고 뭐 그런 식으로 웨슬리가 사면초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한 달에 한 번 성찬식을 하니까 그 성찬식이 뭐 대단하냐 이럴 수 있지만, 사실 전통적인 예배 형식에서 보면은요, 이 성찬식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 신비 아닙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성찬식인데, 이 성찬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교회의 징계였어요. 징계. 너는 예배는 드려도 성찬을 하지 마. 이것을 목회자가 사사로이 했다라고 한다면 본인에게 짐이 되겠죠. 목회를 실패했어요. 그리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서, 물론 돌아오는 가운데 모라비안의 찬송 가운데 은혜도 받았지만, 중요한 것은 1738년 올더스게이트에 있는 한 집회장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고 있는데 그것을 듣는 가운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마음이 따뜻해지는 경험을 합니다. 말씀의 진리가, 내 의의가, 내 지식이, 옥스퍼드를 나왔던 대단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것으로 선교할 때 실패했던 자가 오히려 하나님 말씀의 그 세세한, 그 세미한 진리 같은 말씀이 내 내면에 파고들었을 때 비로소 안에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시작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감리교회가 오늘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우리가 이 대한민국 땅에서도 감리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려던 그 율법적 자아가 깨어지고 값없이 주시는 십자가 은혜가 영혼을 덮을 때 비로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적 권위, 영적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 20, 30년 하면 성경 많이 알아요. 그러나 지식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고 해서 세상이 찔려서 돌아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에 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때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뜨거운 회심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 저는 여러분이 다 그런 분들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예배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분이 나의 구주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로 나올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되는 겁니까? 오직 성령이 아니고는. 이게 어디서 나는 소리일까요? 냉방기예요? 그럼 전원을 한번 눌러서 꺼주시면 좋겠는데. 네, 감사합니다. 은사주의가 많은 데 가면 또 뭐 악령이 또 뭐 이렇게 딱 했지만 기계는 원래 고장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좀 헷갈리게 하는 건 사탄이 틈탄 것 같기도 해요, 좀. 말이 끊어지는데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은 뭐예요?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없는데, 그런데 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지 못해요? 왜? 그분께 내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깨닫고 고백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받아들였지만 진짜 내 삶의 주도권을 그분께 드리지 못하니까. 성령 충만은 무엇이 성령 충만입니까? 성령께서 나를 이끄심이 성령 충만이에요. 어떤 은사가 내려오고 뜨거움을 받고 갑자기 방언을 얘기하는 것도 다 성령의 역사겠지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성도, 성령 충만 받은 성도, 성령의 인도함 받는 성도는 더 이상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세상을 축복하는 영적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본문에서 야곱은요, 오늘 이 바로를 몇 번 축복하냐면 2번 축복해요. 처음에,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소개하고 마지막에 한 번 더 축복하죠. 이 축복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하는 것인데, 이 바라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번영의 능력을 선포하는 거룩한 행위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온 늙은 이주민에 불과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 결코 비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지금 누가 위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7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바로가 높아요? 야곱이 높아요? 자, 바로가 높다. 손. 또 얘기했다가 안 들어요, 왜? 자, 야곱이 높다. 손. 상식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조건을 지금 저한테 물어보시는, 성경적으로요, 인간적으로요? 둘 다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인간적으로는 누가 높아요, 그러면? 바로가 높죠. 이집트의 왕이에요. 말 한마디면 뭐 요셉이고 뭐고 싹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에게는 성령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야곱은 오늘 뭘 가지고 있어요? 영적 권세.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그 영적 권세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높은 자가 축복하는 것이죠. 야곱이 세상의 중심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바라크를 선언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능, 영적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동방정교회의 위대한 영성가 샤로프의 성 세라핌이라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내면에 평안을 얻는다면 당신 주변의 수천 명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평안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어디서 옵니까? 우리 찬송가 가운데도 있죠.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늘이 어디예요? 허공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실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내면이 평안을 얻는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소유한 사람, 세상에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안을 얻는 사람이 된다면 당신은 주변의 수천 명에게 구원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라는 그런 얘기죠. 여러분, 깊은 평안과 은혜를 소유한 한 사람의 존재가 메말라가는 세상을 살리는 거대한 구원의 통로가 됨을 보여주는 그런 교부의 성찰인 것이죠. 여러분, 성령 강림절, 우리가 기억하는 그 첫 성령 강림절이 언제죠?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숨어 있고 그리고 온전히 성령 받기를 기도하던, 그러다 맞이한 오순절 아닙니까? 그들이 성령 받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냐면 사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고 문을 잠그고 있었고 거의 숨어 있다시피 했어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그리고 자신들이 자신 있게 나가서 복음 전할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기다리던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비로소 문을 박차고 나가서 영적 기근에 처한 이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임을, 예수의 생명을 공급하는 위대한 영적 제사장들로 거듭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세상적인 권위에 높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갔어요. 그러나 영적 권위를 받은, 이 성령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히려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영적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평생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지만 우리 삶 또한 오늘 야곱의 고백과 같이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많아요. 구원받은 확신 가지고 살아가지만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돌아보면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다고 그렇게 고백할 만한 굴곡 있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세월이 은혜여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주님을 의지하면서 인생 내 뜻대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내 뜻은 다 넘어졌지만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라고 겸손히 고백하게 될 때, 나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지식으로도 되지 않는, 그 웨슬리도 실패했지만 그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다락방에 숨어 있었지만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담대한 주님의 증인으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겸손하게 은혜를 고백하며 나갈 때 성령의 임재와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뜨거운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의 부흥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주눅드는 자가 아니라 담대한 자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권위를 가졌다고 해서 세상에 나가서 내려버리는 게 아니에요. 나보다 직급이 높은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나에게 명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과연 어디까지 할 수 있습니까? 내게 명령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은 모든 걸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시키는 대로 일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신 참된 평안이 있고 그들을 축복할 사명이 있어요.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그냥 그 위치에 따라서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높고 낮음을 떠나서 그들에게 평안을 줄 수 있고 참된 구원의 생명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로서 여러분이 그런 귀한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